3월 23일 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0절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나가려 하십니다. 그 이유가 31절 보시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집중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자들과만 다니시며 한 목적지를 향해 여행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하실 일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죠. 31절 중간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앞서 북쪽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순환 예고를 하셨고 이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갈릴리를 통과하시려는데 다시 두 번째로 그 일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여전히 무지합니다. 나아가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는 베드로가 나서서 반발하고 항변하였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아무도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 기대하는 바가 깨질까봐 두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큰일, 곧 대업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언변이면 예루살렘을 접수할 수 있다는 거죠. 갈릴리에서도 엄청난 무리들이 따르는 인기 스타셨기에 예루살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권을 장악하면 제자들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자신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묻기도 두려운 겁니다. 그저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고 꿈꿀 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가 곧 밝혀지게 됩니다. 갈릴리를 지나시다 33절 가버나움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아까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제자들은 잠잠하죠. 34절 보니까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쟁론이 꺼내기도 부끄러운 내용이었음을 스스로도 아는 것 같습니다. 줄곧 예수님의 관심은 백성들을 위한 자기 희생과 죽어짐에 관한 것인데 반해 제자들의 관심은 서로 누가 큰가 하는 지위 문제에 있는 그 대조의 상황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이 추악한 욕망을 아시고서 이제 그것을 교정하시기 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이 자세는 유대에서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이죠. 35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높은 으뜸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의 자리는 뭇 사람의 가장 끝 자리여야 한다. 곧 그의 행동은 뭇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적 가치, 상식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종처럼 남을 섬기고 급신거려야 하는 사람이 첫째 되고 으뜸되는 큰 자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실물 교육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36절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 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시죠.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제 한층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아이를 영접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20세 이하는 인구수에 넣지도 않았죠. 가족에게 장래에 제공해줄 미래적 가치 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른이 상대하지 않는 귀찮게 여길 뿐인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은 가운데 세우시고서 귀한 손님 모시듯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하는데 조건이 붙죠. 37절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조건을 두십니다. 각자 자기 이름도 아니고 그 아이의 부모의 이름을 봐서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섬기라고 합니다. 아까 35절은 뭇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하찮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시면서 집중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 제자 도는 뭐냐? 누가 크다는 논쟁이나 하면서 세상적으로 내가 더 잘났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자라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태도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뜻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는 자는 나보다 못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할 때 너 나보다 못하잖아, 못났잖아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영접하는 자세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 진정한 제자도임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행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거론되자 38절 요한이 생뚱맞은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로 인해 제자들의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38절 이렇게 요한이 여쭙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있어서 못하겠다는 거죠. 왜?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39절 보시면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의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태도와 생각의 문제는 서열의식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서열이 중요했습니다. 유대인 둘 이상 모이면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지를 가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열을 따지고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체면을 많이 차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모습, 지위와 지식을 과시하고 자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12제자 그룹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수제자냐?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앉을 첫 번째 제자가 누가 될 것이냐? 아직 서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서열을 판가름하고자 쟁론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대적 우월감에서 오는 만족을 추구하는 서열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가진 문제는 배타주의입니다. 12제자 그룹에 속하는 자와 속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려 하는 거죠. 요한은 우리 12명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권리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수 정예인 자기들만이 갖는 특권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일종의 특허 소송과 같습니다. 예수라는 명이나 상표 아무나 사용 못한다. 왜냐? 아무나 예수님 이름 사용해서 귀신 쫓고 하면 제자들만 누리는 특권의 희소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위임받아 행하면서 그런 제자 사역을 섬기는 종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배타적 특권을 누리는 지위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서열의식과 배타적 태도를 버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십니다. 우리만, 나만 특별하고 너희는 안 된다고 하는 배타주의, 특권의식 포기하라 하십니다. 그건 제자도가 아니라 세상의 길과 방법입니다. 죄성으로 행하는 죄악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서열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평등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높은 지위와 능력을 자랑하는 일 따위는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왕이든 하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환자든 장애인이든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아담의 타락을 생각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때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 불평등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불평등하게 보이는 일들이 훨씬 많은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즉 큰 자와 뛰어난 자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은혜의 원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섬김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지금도 죄인들을 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계시면서 지금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라, 그게 진정한 제자도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권리, 특권,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큰 죄가 됩니다. 나만이 라이센스 있는 예수님 제자야, 높은 자리에 오를 거니까 나 함부로 하지 말고 나를 잘 섬겨봐. 이런 태도로 무사람들을 대하다가 약한 자들, 그들을 상처 주고 넘어뜨려서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무서운 책망과 형벌을 경고하십니다.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풍덩 던져주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 무섭게 경고하시죠. 43절,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45절, 발이 범죄하면 또 찍어버려라. 47절,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 온전한 몸으로 죄만 짓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 이러면서 싸우는 태도는 세상 죄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는 아직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제자들은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4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가장 작은 것이라도 섬긴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서로 섬기면 이 제자들 사이에 있는 논쟁과 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거죠. 뜨거운 지옥에서 소금 치듯 하는 관계가 아니라 빛과 소금 같은 관계로, 존재로서 서로 화목하라고 제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 큰 자이고 진짜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은 자리 큰 자 되기를 바라는 교만과 나의 권리와 특권만 앞세우려는 죄성의 태도를 깨닫고 주의하게 하옵소서. 지체와 이웃의 부족함을 볼 때 지적하고 깎아내리기보다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